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으로 자주 좀 뵐 것 같습니다. 우리 윤철규 목사님이 주일날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작년 설교를 하기로 해서 두 주마다 한 번씩은 제가 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한두 번 좋은 선교사님도 또 오셔서 설교도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좋은 예배 분위기를 가진 공동체인 걸 처음 알았네요. 반가워요. 예. 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제 제목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놀랬다, 몹시 놀라 가로되. 그러니까 보통 놀란 게 아니라 몹시 놀랐어요. 충격받고. 왜 예수님한테 충격받고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너무 상식 밖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어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부자였어요. 그 청년 부자라 그랬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 유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상황 내지 경제 구조를 연구한 학자들이 꽤 있어요. 독일 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연구하게 된 이유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식민 통치하면서 철저히 인구 조사하고 호구 조사했고 그들의 1년 동안에 돈 얼마 버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무섭게 뜯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다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인구 조사, 어느 직업을 가졌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다 오늘날 기록이 공문서에 남아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이제 다시 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를 사회학적으로 재구성해 놉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독일 신학자 책도 나왔어요. 그런 책들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사회를 보면 아, 그 당시 이랬겠구나 하고 3D로 보여요. 성경만 읽으면 2D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넣고 보면 아,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볼 수 있어요. 우선 부자 얘기가 나서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 부자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나 농노였어요. 노예나 농노라는 건 땅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을 자기 소유로 해서 농사를 못 져요. 그리고 어떡하죠? 부쳐 먹는다 그래요. 소작농. 1년 농사 짓고 소작물의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주인한테 바치고 하는 건데 요즘에 월세살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집이 없어서 월세살이 하는 것처럼 땅도 월세 내고 연세 내고 부쳐 먹는 건데 그 사람들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비유에서도 보면 아, 소작농하고 예루살렘 주인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소작농들이 막 분노가 일고쳐서 하도 뜯어 먹으니까 그 소작농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농사져서 추수할 때까지 가족이 살지 못해서 애들이 굶어 죽고 이걸 보릿고개라 그랬거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하도 뜯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농민들도 그냥 눈이 뒤집히죠. 아니 지금 이렇게 주인이 가을 추수 때 와서 많이 뜯어가면 내년 추수할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고 우리 자식들이 다 굶어 죽는데 이렇게 많이 못 줍니다. 그러면 더 내놔라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소작농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인이 보낸 그 하인을 죽이고 그리고 또 주인이 이제 또 걷어들이려고 차마 내 아들은 안 죽이겠다.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때려 죽이는 이런 사건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의 절반 이상 아주 가난했습니다. 정말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고 적빈이라 그래가지고 굶어 죽기 아주 직전인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랍비들 또는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중간계층이라고 불리는데 오늘날 뭐 이제 중산층 하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개념이고 고대 사회는 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신분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계층으로 분석을 하는데 중간 계층인데 이건 뭐냐면 자기 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좀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중간층인데 뭐 예수님, 목수 이거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다음에 바울도 가죽 만드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이제 가죽을 이렇게 공예를 만드는 가죽 공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예요. 그 사람도 그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세리도 있었어요. 세리도 얼마 정도의 세금만 1년에 이 로마의 세리가 돼서, 그러니까 세무원이죠. 세무원이 돼서 세금을 뜯어내 가지고 얼마만 바치고 나면 개인당 얼마 할당량이 있었거든. 로마가 세리들한테 그 바치면 나머지는 더 뜯어내면 자기 돈이야. 그래서 출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세리가 이게 전문직입니다. 돈 계산해서 로마 당국한테 세금 뜯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죠. 능력껏 해먹는 거지. 그러니까 세리들이 욕심 많은 놈들을 얼마나 뜯어먹었겠어요. 근데 그 세리들,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마태. 또 예수님의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어부죠. 그죠? 갈릴리 어부인데 그 예수님 부르실 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를 내버려 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선주 아들이었어.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랍비의 제자가 돼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 당시에는 공부가 무슨 어느 학교 가는 게 아니라 유명한 선생 문화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살면서 공부하는 건데 공자 제자들이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클래스에 모여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누구의 밑에 들어가서 스승님하고 같이 먹고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대의 제자 제도라거든.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간 계층밖에 안 돼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 대부분이었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다 중간 계층이었다. 어떤 사회주의자들은 예수와 그 제자는 사회주의자로서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사람 출신이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중간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중간 계층이지. 삶의 지향성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고 그들의 삶을 증진시키려고 애썼던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었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옛날부터요. 아주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돈을 쉽게 극복을 못해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난하고 성공 못했다는 게 갖고 있는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그 철학자가 되는 사람이나 위대한 정신적 스승이 되는 사람은 대부분 중간계층 이상 출신입니다. 고타마 시탈타 보세요. 석가모니. 무사계급 크샤트리아 계급으로서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거 다 충분히 누려봤거든. 그 왕자였을 때 석가모니도 하루는 술 취해서 새벽에 깨보니까 온갖 미인들이 다 쓰러져서 술 취해서 자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 미녀들하고 향락 파티를 한 사람이야. 근데 그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도 소용없고 인생이란 건 너무 허무한 것이고 돈도 다 허무한 것이고 이걸 처절히 느끼면서 출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도 중간계층이었고 노자도 중간계층이었고 예수도 중간계층이었으니까 이게 너무 가난한 사람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어떤 그 고상한 일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평생 그걸 못 벗어나. 미국에 그 어느 거지 할머니가 맨날 이렇게 빌어서 먹던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파트에 가서 침대를 열어봤더니 몇백만 불이 나왔어요. 그 할머니 뭐냐면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모아두는 게 더 행복한 할머니야. 근데 왜 그런 삶의 태도가 생겼을까요? 대공황 때 엄청나게 돈 없어서 고생하고 자기 자식들 막 죽어나가는 걸 봤거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돈을 쓰는 것보다 늘 그 극단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걸 대비해놓고 침대 밑에서 돈을 모아둘 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돈 한 푼도 못 쓰고 죽습니다. 그다음 누가 썼을까요? 시에서 갖고 갔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사람이라는 거는 극단적인 체험을 하면 극단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느껴요. 그래서 보통 어떤 자기를 벗어나서 전체를 아우르는 눈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중간계층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당시에 중간계층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아주 극히 1%의 부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베너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베너 같은 사람, 이거 사두개파고 유대 그 앞에 있었던 그 유대 독립 왕국의 귀족이었어. 그러니까 아주 구귀족들. 이런 사람 땅도 많고 부자입니다. 또 뭐 사두개파 사람들 다 부자고. 그리고 헤롯 왕궁의 헤롯 당파, 헤롯 왕의 신하들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 당시에 아주 극히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신행생활 잘하기가 참 어렵니다. 그 당시에 부자는 대부분 사두개파였어요.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인이지만 성경보다는 그리스 철학 따라서 그리스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200년 전에 그리스 김나지움이 형성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인 고등학교야. 외국어 고등학교가 그리스 고등학교가 생겼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족들과 사두개파가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그 학교에 보냈어요. 돈 많이 주고. 그래서 그 귀족들은 전부 그리스어, 헬라어라 그러죠. 그리스어를 마음껏 사용하고, 그게 그 당시가 이제 영어처럼 지중해 문명의 국제 통용어가 그리스어였거든.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의 상류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사고방식이 뭐냐,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예배도 드리곤 하지만 속은 뭐예요? 완전히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 미국에서 오래 살면 겉은 한국인인데 속은 미국 영을 하도 받아서 백인처럼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바나나라 그래요. 겉은 노란색인데 속은 하얗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 겉은 유대인인데 속은 다 그리스야. 이게 상류층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다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은 상당히 그리스 영향도 많이 받고 사고도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복이 드문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문제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구도자였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상류층에서는 복이 드문 괜찮은 사람이에요. 세속화되어 되지 않고 종교성도 있고 신앙의 진실성도 있고 신앙생활을 진정성 있게 하는 아주 드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또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공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그 유대 전체 국회의원이 70명이었어요. 산헤드린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인데다가 공부도 많이 하는 이 정말 그리스어를 무지히 잘하는 그런 국제 유학파인데다가 국회의원이었어. 이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죽음 이후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종교적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아주 진지한 구도자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정도 사람이 오면 나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끌어왔습니다. 훌륭한 청년이구만 이러고. 근데 예수님은 이제 한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 중심을 꿰뚫어 보셨는데 이 청년이 네가 율법을 지키느냐? 주님이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네, 제가 성경이나 율법이나 모든 거 다 지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 구제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많이 헌금도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이 보면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 속과 중심을 꿰뚫어 보는 그 신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엑스레이 찍듯이 탁 찍어서 보는 사람 분이신데 마음의 MRI를 찍는 거예요. 주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어. 이 사람이 다 율법도 지키고 지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돈을 너무 좋아해. 돈에 대한 집착이 있어. 한국 사람들이 그 세계 행복지수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시죠? 40몇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행복지수가 1, 2인 나라들 또 10위 안에 있는 나라들 설문조사를 다 했는데 세계 행복지수 그 연구한 그 도표가 있어요. 했는데 행복의 조건으로 다 돈을 거기 들어간 10위 안에 들어간 나라는 돈을 조건으로 삼지 않았어요. 행복의 조건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관계, 뭐 환경 문제, 뭐 삶의 어떤 여유, 뭐 이런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건 가족 관계였어요. 가족 관계가 사랑 가운데서 엄마, 아빠, 형제, 자매가 지내, 이게 정말 행복한 것이다. 그게 아주 1순위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행복 지수 엄청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 하면 제일 1로 다 올라오는 게 뭐냐? 돈.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행복 지수의 1위를 꼽은 유일한 OECD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돈에 대한 집착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왜 그럴까요? 지난 30년 동안 압축 성장을 했어요. 경제 압축 성장. 저 자랄 땐 후진국이었어요. 어렸을 때. 정말 점심시간에 밥 못 먹는 애들이 많아서 도시락을 우리는 싸왔거든요. 엄마가 도시락 싸줬어요. 이렇게 벤또라고 해서 일본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영화에서 그 옛날 영화 그런 거 봤어요? 옛날 영화에 그런 장면 나요. 벤또라고 해서 이렇게 철로 된 이렇게 네모따락한 도시락. 거기다 밥 넣고 반찬은 딱 김치 하나야. 그거 갖고 와서 점심시간 때는 그거 차서 못 먹으니까 방 안에 석탄 난로가 있어요. 반에서 두 명씩 돌아가면서 한 달에 뽑아가지고 걔네들 그냥 뭐 하느냐, 석탄 받아와서 때우는 거를 먼저 해. 학생들보다 1시간 먼저 와야 돼. 그래서 석탄으로 해서 난로를 떼어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그 벤또를 올려놓습니다. 그럼 맨 밑에 있는 벤또는 누룽지가 내서 막 냄새가 나서 타고, 김치는 김치찌개가 돼요. 그러면서 먹고 같이 나누는데, 그것도 못 가는 친구가 많아서, 선생님이 야, 다 도시락 자기가 갖고 걷어. 그러면 이제 반장이 이제 벤또 뚜껑 갖고 다 다녀. 그럼 다 밥하고 반찬을 나눠 놔요. 그래가지고 못 갖고 온 아이들 줬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살았거든. 그때 후진국이었어요. 진짜 가난한.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가 88 올림픽 그 딱 할 때인데, 90년생인가 그래 우리 아들이. 90년생보단 조금 88 뭐 그때 81년생. 지금 40 넘었으니까 81년생이죠. 81년생에 낳는데, 아들 생일도 생각 안 나네. 81년생에 낳는데 걔가 자랄 때가 88 올림픽이 올 때인데, 그때 우리 애들 때는 중진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신발이나 그냥 신으면 됐는데, 운동화 하나만 사도 그냥 너무 기뻐서 하얀 운동화 신고 뛰어보자 팔자 이런 노래 부르고 그랬거든 우리. 그런데 우리 아들 때부터는 그 월드컵 하는 뭐 이런 그 상표 운동화 아니면 안 신으려 그래. 이게 상표가 있는 운동화는 너무 비싸. 그래서 그 유사 상품으로 이제 가서 사다 주거든요. 제가 월드컵 이런 거. 그럼 우리 아들이 안 신어.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소비 문화가 중진국으로 온 거야. 요즘은 선진국입니다. 우리 손자들 때는. 그러니까 한 세대에 이렇게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예요. 왜냐하면 50년 전에 가난한 나라는 지금도 가난합니다. 아프리카 나라들. 지금도 원조받습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원조받던 나라, 아무것도 없는 가장 세계에서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돼서 다른 나라 원조 주고 뭐 무기도 생산해서 팔아먹고 세계 무기 방산 1위가 되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높아진 이런 선진국은 요 30년 만에 만들어낸 건 드문 거예요. 세계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 하버드대 교수가 그렇게 한국을 평가했어.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국가의 발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근데 이제 그런 대단한 일을 했으면서도 병이 걸렸어요. 왜? 지난 30년, 50년 동안 돈 버는데 무지 노력했거든. 그리고 우리들 세대나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태어난 세대는 계속해서 돈 모아가지고 전부 땅 사기하고 투기하고 아주 땅 부자가 엄청 나왔어. 여러분들은 이제 해먹을 게 없어요. 앞에 세대가 다 해먹고 깡통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자식들은 아버지보다 다 좀 나아집니다. 경제적으로 갈수록. 그런데 인류 역사상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보다 더 가난한 젊은 세대가 나온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다 우리 때보다도 더 가난한 거,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비교적으로는 더 가난해. 그리고 뭐냐면 일하고 투자하고 돈 벌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 왜냐? 앞에서 다 해먹었어요. 그리고 은퇴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비판 생활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심하고, 그리고 일할 이게 터전과 파이가 없는데, 이거는 너희가 노력 안 해서 그렇다고 더 노력해라 라고 그 자기 성장서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그냥 출판사에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취직 못하고 내가 돈 못 버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다 하고서는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살해야 돼. 이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사회 구조 문제거든.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사회적 구조를 바꿔가지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기성세대가 다 먹어치워 놓고 남은 작은 파이야 기울어진 조그만 운동량을 만들어 놓고 경쟁해라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지.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젊은이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나는 그래서 이거 참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 그럼 남겨놓은 건 쓰레기야. 지구 쓰레기. 그래서 뭐 70년 후면 다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 지금 맨 모든 학자들이 지금 70년 얘기하거든요. 멸망 70년 남았다고. 이대로 가면 온도가 이 상태로 올라가면 70년 후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지구상의 인종서부터 생물의 종이 다 없어진다는데 야,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반성합니다. 여러분한테. 우리가 잘못 살았다. 남겨놓은 거 없이 그냥 한 세대가 이기적으로 모든 자원과 모든 경제나 모든 걸 다 쓰고 살았다. 그리고 남겨준 건 쓰레기뿐이다. 지구 쓰레기. 이거는 정말 한 세대가 회개해야 돼, 반성해야 돼. 근데 이런 문화를 거쳐서 그런지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다. 주님도 이 젊은이를 딱 볼 때 문제가 뭐냐, 돈 문제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 지금 돈 많이 있지? 그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네 하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못하겠네 하고 떠났을까요?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이렇게 됐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떠나니라.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많습니다. 돈은 적으면 적을수록 돈에 대한 근심이 조금 덜해요. 여러분들이 그 돈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돈은 우라늄 같다 그래요. 많을수록 피폭될 가능성이 많다. 정신과 삶에 영향을 받는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으니까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떠나서 사라지는 걸 보고 제자들이 그냥 주님께 항의를 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 아주 좋은 젊은이, 부자 젊은이가 지금 교회 등록하러 왔는데 다짜고짜 새신자 면접할 때부터 다 버리고 나 쫓아,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하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놀라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아니 주님이 왜 이렇게 과격하지?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항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를 받아서 이런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나귀가 바늘구멍이죠. 바늘 아세요? 바늘 알아요? 옷 기어봤어요? 예. 바늘에 귀가 있어. 실을 끼워 넣는 아주 좁아요. 그래서 두툼한 실은 또 못 넣어. 침을 발라가지고 찍찍 해서 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야지 겨우 들어가. 그렇게 해서 이제 꼬매는데,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랬어요. 주님 이 말씀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오늘날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정말 실효성이 없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엉뚱한 소리를 주님이 하시다니.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이거 예화 거꾸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거지가 왔어, 주님께. 거지가 와서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 거지가 굉장히 경건한 거지야. 성자 같아.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어제 저녁에 미군 부대에서 주신 미제 깡통을 가지고 밥을 얻어 먹는데
미제깡통을 너무 애지중지해. 그래서 그걸 못 놔.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어제 가던 미제깡통 구걸하는 통 친구한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며 떠나니라. 요런 대립되는 예화를 드는 이유는 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크든 작든 집착하는 인간은 나온다. 돈에 대해서 인간은 집착하는 존재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수도승주처럼 돈은 그냥 다 신의 지물이고 다 세상을 죽을 때 놓고 떠나는 거니까 집착하지 말고 다 놓고 그냥 청빈하게 살아라. 이런 것이 돈에 대한 바른 태도일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돈과 인간의 정신에 대한 관점을 가장 잘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의 유대인이 있어요. 막스예요. 예수님과 막스는 똑같은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정신은 돈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유물론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돈에 의해서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가치체계나 예술은 다 돈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은 재미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인간의 섬김을 받는 대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긴다. 섬긴다는 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 하나님처럼. 그게 인간의 타락성의 본질이다. 이게 예수님 인간에 대한 통찰이거든. 사람은 물질을 섬기는 존재다. 사람의 사상이나 그 모든 내면 세계는 물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질은 단순히 여기서 중립적인 가치 교환의 수단이 아니다. 머니가 아니다. 여기서는 만문이라고 썼어요. 황금, 신. 물질은 우상이 되고 귀신처럼 우리로 하여금 경배하게 만든다. 타락한 인간은 물질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경배하는 존재가 된다. 이게 예수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한다. 그게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사하고 똑같아요. 돈에 대한 인간에 대한 관점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돈에 대한 그 사로잡힘, 집착 혹은 우상숭배, 만모니즘, 돈을 경배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늘나라를 가는데 어떻게 벗어나느냐? 주님이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으니 제자들이 기절초풍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런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가?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대답이 이게 묘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는 것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타가 나노 낙타로 줄어들든지 바늘기가 어마어마한 메가 바늘기가 되든지 어떻게든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래요. 그러면서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거나 물질을 황금 숭배하는 것을 극복하는 그걸 내려버리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자,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사람이 물질 극복 못한다 이렇게 보셨어요. 기독교는 전적 타락론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부터 타락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악설이에요. 성경은.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 인간의 죄를 극복 못한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 관점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극복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있어요. 막스입니다. 막스는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optimistic한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막스는 성선설입니다. 인간은 원래 물질의 소유가 안 되고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 세상이 잘못돼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소유욕을 가진 그런 자본가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할 수 없다 했지만 막스는 난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려 어떻게 해야 되죠? 사적 소유를 없애면 돼. 프라이베이트한 자본이 못 갖게 만드는 거야. 그럼 뭐죠? 개인 재산을 전부 빼서 국가 소유를 해. 땅 다 빼서 인민농장 만들어. 공동 소유를 해. 생산수단의 국유화 실현해. 그러면 내 거다라는 생각이 없어지죠. 농사를 지어도 내 땅이니까 열심히 지자 이런 생각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소유욕을 원천봉쇄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인간이 돈에 대한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선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는 철저하게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정반대로 예수님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한국의 유명한 사회학교 선생님 이리영희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대담이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동유럽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소련이 결국 해체됐는가? 이 좌파들은 인간을 너무 이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선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회 제대로 이렇게 이기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다 이웃을 위해서 인민 대중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그런 휴머니즘이 풍부한 인간으로 자랄 것이라고 여겨서 어렸을 때부터 집단농장에서 키우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똑같이 키우고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 똑같이 해가지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면 인간의 이기심이 없어질 것이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결과는 철저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실패로 끝났을까요? 인간의 본성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양을 가가지고 방문했다가 순안비 그 항이 있어요. 순안이 아니라 그저 북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가게 되는데 고속도로로 갔어요. 길 옆에 트럭이 쓰러져 있고 흙이 확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갈 때 보니까 그 노동 일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삽 들고 뭐 하고 있더라고. 그거 이제 다 청소하려고 길을 한 절반 막았으니까. 저 나왔어도 저걸 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보고 갔어요. 돌아오면서 보니까 똑같이 있어. 사람들이 사람 들고 있는데 똑같아. 저거 보고 이래서 북한 망하는구나. 제가 그때 이제 더 실감했죠. 왜? 남한 같으면요, 일하는 사람들 이거 싹 쳐서 내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하는 대로 바로 100만 원 줄게. 그러면 남한의 노동자들은 2시간 만에 해치웁니다. 그 100만 원 받고 오후에 또 일하러 가. 근데 북한 노동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머니에 안 들어와. 인마이 포켓에. 그래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 당 간부가 나서 지켜보면 하는 척 하면 돼. 비판받을까 봐. 그러니까 아침에도 삽 들고 어정버정 하는데 안 치워져 있어. 조금 치워져 있어. 저녁에 여전히 그대로야. 그러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는데 빈곤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버려. 몽땅 함께 빈곤해져서 함께 평등해져. 그러다가 나라 망한 거예요. 동구가 그렇게 해갖고 소련도 그렇게 망했거든. 북한도 지금 그 문제예요. 생산성이 안 나와. 그래서 인간의 생산성 어디서 오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그 물질이 자기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걸 개인의 이익을 보장해줘야 일할 맛이 나고 동기가 생겨. 그죠? 그 다음에 돈을 벌었는데 다 뺏어가면은 일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간직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사적 소유와 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노동 동기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인간성에는 어디가 더 맞죠? 타락한 인간성에는 무슨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가 정확해. 자본주의라는 인간의 이기주의하고 철저하게 잘 맞아 있고, 개인의 욕심하고 잘 맞춰져 있고, 자본주의는 개인의 욕심에 따라 마음껏 일하고 마음껏 돈을 벌고 마음껏 쓸 수 있어. 내가 한 끼 1,000,000원짜리 먹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난 돈 많아서 내가 그렇게 먹어도 돼.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거 어떻게 한 끼 1,000,000원짜리를 먹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홍콩에 갔더니 저를 접대했던 사람은 펀드 매니저였는데 한 달에 앉아서 30억 40억씩 버는 사람이야. 컴퓨터 앞에서. 그러니까 밤낮 영국 런던하고 싱가포르로 출장을 다녀요. 그 사람이 밥을 대접했는데 홍콩 최고의 식당을 데려갔어. 내가 돈을 묻지 못했어. 왜? 죄책감 들까봐 내가 소화 안 될까봐 못 묻겠다. 그런데 내게 한 1인당 100만 원 이상 먹은 것 같아. 그 이상 나가는 것 같아. 뭐. 상해에서 나온, 강에서 나온 요만한 콩게라는 게가 있어요. 그걸 삶은 게 나오는데 그건 뭐 굉장히 비싼 거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이렇게 식당도 가보니까 예약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 식당이야. 그러니까 뭐 굉장한 데를 데려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는데 내가 그랬어요. 야, 여기 홍콩은 말이야. 지금 가난한 사람이 중국에서 막 넘어와서 옆에 있는 판자촌이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 다 베고 판자촌을 계속 지었는데 그 평지에 지은 호텔이 한 40층 되는 호텔하고 보다 더 높은 쪽으로 판자촌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방에서 이렇게 보면 유리창으로 옆에 호텔보다 더 높은 반짝반짝반짝하는 판자촌이 수천 채가 올라가 있어. 근데 판자촌을 보는 것도 굉장한 관광이더라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랬죠. 아니 이렇게 일부 부자들이 이렇게 비싼 거 먹고 이러면 그 사람들 분노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철저한 자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돈 1억씩 버는 사람은 한 끼 1억짜리를 먹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서빙 해주면서 1,000,000원짜리 먹습니다. 1,000,000원짜리 먹는 사람은 또 서빙 해주는 사람이 100만원짜리 먹습니다. 또 100만원짜리 서빙 해주는 사람이 서빙 해가지고 받은 월급으로 10만원짜리 먹습니다. 10만원짜리 먹는 사람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 또 1만원짜리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가는 거예요. 돈 많은 놈이 안 쓰면 사회가 망합니다. 돈이 분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놈이 무섭게 많이 쓰도록 만드는 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 이래. 내가 그거 들으면서 자본순환 논리로는 맞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1,000만원, 1,000원짜리 죽을 먹는 사람들이 한 끼 1억짜리 밥을 먹는 사람을 분노하지 않는데, 나는 우리나라 같은 거 당장 지탄받고 난리 났을 거예요. 안 그렇대. 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도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구나. 데모가 없어. 누구는 1억짜리 먹고 우리는 1,000원짜리 먹냐 이러고 데모가 안 일어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은 1억짜리 먹고 돈 적게 버는 사람은 1,000원짜리 먹는데 그게 뭐 어떠냐 이거야. 홍콩 자본주의가. 지금 이제 바뀌었죠. 제가 말씀드리면 요지입니다. 여기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한 말에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죄적인 존재고 돈의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걸 주님은 인정하세요. 사람의 인간성 그 자체로는 자본주의 세계의 욕구와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막스주의 다 거짓말이지. 그래서 사기에 걸려서 넘어가서 망한 나라들이 다 동구권이고 소련이고 북한이에요 지금. 북한은 뭐 김정은이나 김일성이가 잘했냐 못했냐 떠나서 그냥 사기꾼들이다. 그거예요. 저건 아주 역사적인 사기에 걸린 거예요. 철학적 사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인간을 보는 눈이 정확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소련과 동구권 붕괴한 후에 쓴 책에서 막스주의자들은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무시하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엄청난 거짓 사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거 옳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마음껏 벌고 마음껏 이기심 갖고 살다가 뭐 지옥을 만들어서 천당을 만들어서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요게 아주 도전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면요, 돈에 대한 마모니즘, 돈에 대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간이 나와요. 이런 사람은 뭐 하죠? 기부를 해요. 돈에 대한 소욕이 극복된 것만큼 사회 환원을 해. 나눠줘. 가난한 사람들한테. 워렌 버핏 굉장한 부자죠. 근데 그 사람은 기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쓴소리했어요. 부자 감세라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적게 내게 하겠다고 해서 부자들한테 유리한 경제 정책, 세금 정책을 발표하니까 워렌 버핏이 반대했어요. 자기는 부자인데도. 이거 무슨 소리냐? 지금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 히스패닉 흑인들 도초에 깔렸는데 노숙자들. 그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자들이 돈 더 내야 된다. 월가에서 더 떼돈 버는 사람들이 돈 더 내야 된다. 아마존 뭐 이런 데 돈 더 내야 된다. 세금 많이 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개인의 이 신앙이나 선행에 의해서 기부만 가지고는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못한다. 개인적으로 뭐 누구 도와줄 수는 있어도 전체 미국 사회를 가난한 사람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국가가 돈 가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된다. 워렌 버핏이 세금 부자 증세론을 주장했어요. 부자가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살 수 있다. 난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부자인데도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부자인데도 부자 증세론을 지지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까 봤더니 그 사람이 선행 기부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요. 현재 부자인데도 30년대 한 집에서 사는데 그 집이 미국에서 보통 서민들이 사는 데보다 조금 나은 방 3개 달린 아주 평범한 집에 살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선행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자기 있는 물질을 내놓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을 열심히 구제하는 나눔의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맞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많이 벌고 열심히 자기 소유를 누리고 나서 열심히 나눠줍니다. 열심히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렇게 해서 내 개인이 할 수 없는 좋은 일을 국가가 또는 NGO가 구호단체가 하도록 열심히 돕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이 좋은 삶입니다. 제 얘기 한마디 하거든요. 저는 돈 버는 재주는 없어요. 월급 목사로 살았으니까. 근데 돈 쓰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쓴 돈이 한 200억 이상을 썼어요. 우선 제가 세운 휘년성교회라는 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의료공제 조합을 만들었는데 저희 병원은 무료 병원이에요. 의사가 몸매도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병원에 속한 의사가 52명이에요. 일요일마다 와서 오후에 진료를 하는데 11가가 있거든요. 종합병원처럼. 그러니까 한 가당 5명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진료를 해요. 공짜로. 그러니까 의사들만 55명이에요. 간호사, 의대생들 해서 한 150명이 자원봉사자예요. 와서 보고 11개 과가 있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전데 월급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면 다 나가자 빠져. 어떻게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고. 예수 믿은 의사들이 자기가 돈 안 받고 불법 노동자들, 체류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냥 고쳐주겠다고 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는 1차 진료하고 나면 수술하는 사람 나오죠. 임신해서 또 애 낳게 된 사람. 그럼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못해요. 1차 진료만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무료 진료 1차 진료소로만 허락받았어요.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럼 큰 병원을 보면 수술비가 막 1,000만 원씩 들잖아요. 어떻게 수술해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하러 왔다가 병 걸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요즘 계절 근로자서 저 지방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어서 파키스탄에서 베트남에서 노동자들이 오는데 5개월짜리 비자 줘서 들어와요. 왜? 6개월짜리 비자를 주면 의료보험 혜택을 줘야 돼. 법상으로.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안 주려고 5개월짜리로 들어온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들어왔다가 수술할 일 생기면 그냥 죽어. 그럼 그 사람 수술비는 병원은 어떻게든 데려다 수술을 했는데 퇴원을 못 시켜. 돈을 안 내니까. 그 지방자치단체는 군수에서 그 돈을 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안 돼. 왜? 세금 안 내는데 어떻게 의료 혜택을 줘? 그래서 우리가 해줘요. 우리가 모금한 돈에서 1,000만 원 수술비 나오면 병원하고 우리가 협상을 해요. 예수 믿는 의사들이나 원장들하고 만나요. 야, 우리가 50% 낼 테니까 너희다 의료 수가를 보험은 없지만 국민 의료보험에 준해서 50%만 받으라. 오케이. 협약을 했어요. 그 혈압한 병원이 150개예요 지금. 대학병원도 다 있어요. 1,000만 원짜리 수술 500만 원에 해줍니다. 그럼 그 500만 원도 본인이 내냐? 제가 모금한 돈이 있어가지고 300만 원 우리가 또 모금해서 줘요. 그럼 본인 돈 한 200만 원 해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국 갈 때도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의료 수가의 절반 되는 돈을 해주느냐? 모금하지. 그래서 1년에 평균 3억씩 썼어요. 지금 30년 됐거든요. 매년 2억 3억씩 모금해가지고 나누죠. 공짜로 이렇게. 저나 우리 그 선교단체 간사들은 한 달에 월급이 최하 월급 받고 일해요. 복지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해요.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100억 이상 썼어요. 남북 나눔 운동 할 때는 그때 그 내 돈만 하지 않는데 단체 돈인데 남북 나눔 운동 할 때는 한 70억 내지 80억씩 매년 20년을 했으니까 국제 적십자사 다음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북한 지원했어요. 식량 지원을. 한 1,400억 정도 2,000억 했어요. 제가 집행했거든요. 보세요. 나는 돈 버는 은사는 없는데 무슨 은사가 있어? 잘 써.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갖다 맡겨. 그래서 그걸 쓰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돈 버는 은사보다 돈 쓰는 은사가 훨씬 좋다. 죽어라 돈 버는 은사는 돈 벌어가지고 쓰려니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 잘 몰라. 근데 우리는 다 잘 알아. 가난한 사람들 형편, 세계 NGO 형편 다 알아가지고 가장 잘 집행을 해줘 대신. 그러니까 다 돈을 맡기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사람의 양심이 있었고 이기심과 죄로 이렇게 아주 굳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타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번에도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원주에 있는 아파트를 기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의 전세 있는 거 이런 거 다 계산하고 나니까 한 2억 3천 남았어요. 그걸 우리 기부했는데 뭐해서 기부했냐? 탈북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아파트 기숙사 만들어 주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엊그저께 6억짜리 다른 데 돈 가지고 합쳐가지고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해가지고 학교 옆에 그래가지고 여학생 애들 탈북한 여학생 애들 8명을 한 방에 4명씩 해가지고 수용을 했습니다. 어저께 계약하고 왔어요. 어저께 또 7억 썼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요즘 느껴요. 난 돈 버는 은사보다 돈 쓰는 은사가 훨씬 좋다. 요즘 느껴요.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쓸지 모르지만 벌기도 하시고 소유하시고 또 누릴 수도 있어요. 뭐 좋은 일에 많이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누림은 하늘나라에서의 누림. 가난한 이웃도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많이 쓰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그런 은총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들하고 함께 그리스도인과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체제나 어떤 이상으로도 사람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가 임하면
이타적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는 것을 체험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